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을 교회라 하시며 우리를 주의 몸으로 부르시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삼척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름 때가 되면 사역자들에게는 좀 바쁘고 분주한 시간이 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요.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분주하지만 그때마다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어디로 나가야 될까? 어디를 향하여 우리의 발을 뻗어야 될까를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그 갈 바를 모르는 그 마음을 언제나 좀 달래주는 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도 혹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직 갈 바를 모르며 방황하고 있다면 이 찬양이 우리에게 길이 되며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어디로 갈지 갈파를 모른다 말씀을 드렸죠. 네, 언제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건 언제나 다른 것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수련회 준비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런 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필요하고 주의 말씀이 필요하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바를 모르시겠나요? 주의 말씀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할지 모르시겠나요?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 마음과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능력과 고난을 찬양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 번 더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승리케 한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 번 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제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몸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세상의 바쁨과 또 무거운 삶의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임재 속에서 위로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을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내 삶에 적용을 하지 못했었고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은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저의 부족함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의 상반기를 지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새해에 세웠던 계획과 기도 제목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기대했던 것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커서 지쳐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음을 믿으며 올해 남은 후반기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찌는 듯한 더위와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더위에 지친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또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앙상블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종도는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학교를 졸업하고 큰 이모부님 댁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설날이었던 것 같은데 큰 이모부님이 세뱃돈 대신에 무슨 큰 박스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웬일인가 이 구두쇠가 마음속으로 세뱃돈도 아니고 이런 큰 선물을 딱 열어보니까 수학 정석이에요. 수학 정석 기본 실력 핵심 전체 전지를 고등학교 현직 수학교사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공부 열심히 해 그러고 주셨어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해법 수학 푸는 애도 많았는데 그걸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석 들고 수학 공부를 하는데 수학 공부 해보신 분 다 아시죠? 집합하고 1차, 2차 방정식까지는 열심히 풀어요. 이제 함수부터는 그가 수학을 할 건지 안 할지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앞에 3분의 1은 열심히 하는데 뒤에 3분의 1은 아주 깨끗합니다. 수학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죠. 1번, 2번, 3번까지는 열심히 잘 푸는데 4번부터는 뭔가 애거리 하고 수학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너무 남아요. 너무 남아요. 수학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비법을 물어봤어요. 야, 너는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서 시험을 어떻게 푸니? 그러니까 공부 얘기는 안 하고 나는 어려운 문제부터 풀어. 뒤집어서 푼다는 거예요. 주관식 먼저 풀고 거꾸로 올라가. 그리고 1번을 맨 마지막에 푼대요. 왜? 깊이 생각해야 할 것부터 풀고 쉽게 답이 나오는 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뭔가 그럴듯해요. 그 다음 수학 시험에 그렇게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뻔하죠. 문제는 뭘 먼저 풀고 나중에 푸느냐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수학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이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방법론적으로 처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면 될까? 이렇게 해서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평가하시는 분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궁금해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한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시는데 지난주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웃 사랑일까요? 하나님 사랑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본질적인 거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가 하지 않으시고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하신 이후에 그럼 하나님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건가? 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굉장히 단순하고 짧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디 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속에 갈급하고 정말 그걸 알고 싶어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오늘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의 전통에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제사. 이 제사는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입니다. 이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가 눈에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제사는 신분과 계급에 따라 바치는 제물, 지은 죄에 따라 바치는 제물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제물은 크고 화려하고 좋을 수밖에 없겠죠. 더불어 정성이 듬뿍 담긴 이 예물을 드림이 자신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 즉 실제적으로 자신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여지도 돼요. 내가 이런 걸 드리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쯤은 돼.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된 이 제사의 예물드림이 어느 순간인간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교만한 행태를 띠게 되는 거죠. 이게 구약 전통부터 예수의 시대까지 내려온 하나님 사랑의 실제적인 실천적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이 마르다라 한 여인이 예수와 그 일행들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본문이 이 마르다의 신앙이 바로 이런 구약적 관점에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 사랑의 한 표현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40절 시작. 마음이 분주하다, 하는 일이 많다. 이 하나님 사랑이 제사로 표현된다면 실제적으로 이 손대접하는 것, 나그네를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이 대접하는, 이 환대하고 영접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에 보여지는 일이죠. 그래서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냐는 만약에 식사라면 식사에 뭘 얼마나 차렸는지로 나타낼 것이고, 그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통해 저의 마음이 드러날 때 이 사람은 참 귀하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분주할 수밖에 없는 건 드러나는 상황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그 음식 준비, 차려지는 음식들, 또 그래서 불편이 없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일들을 완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르다가 40절에서 태도가 돌변한다는 거예요. 38절 예수의 일행을 영접했다는 건 마르다가 예수를 섬기겠다는 작정이 과거죠. 나는 예수의 일행을 섬기는 자로서, 손대접하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표현하는 자로서 예수의 일행을 맞아들입니다. 이 순전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 뭐 예수가 문 열고 들어가서 밥 좀 줘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이리 와라 예수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일행을 마르다가 예수인 줄 알고 자기 집에 초대한 건 그 초대의 본질적인 목적은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거죠. 근데 잘 섬기고 싶었어요. 멋지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 신방 초대해 주셔놓고 라면 끓여주실 분, 저 라면 되게 좋아하는데, 어제도 성경학교 하는데 라면 안 주냐니까 라면 진짜 주더라고요. 그래서 라면 맛있게 먹었는데, 왜 그런 일들을 잘 안 하냐면 자신의 관점에서 극진히 대접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절대 행하지 않아요. 극진히 대접하는 것, 평상시의 일들을 뛰어넘는 것들을 극진히 대접한다고 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한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 분주한 마음을 같이 이 일을 통해 해결해 줄 수 있는 동생 마리아는 전혀 언니 마음과는 다르고 태도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분노가 치민 거죠. 누구한테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동생한테요. 아유, 저 철딱선이 없는 것. 지금 손님을 초대하고 맞이했으면 자신이 할 역할과 일들이 있죠. 그 손대접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고, 얼마나 자신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바쁜 와중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앉아 말씀만 듣고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언니가 열받았어요. 그럼 마리아를 불러서 혼내야 되죠.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는 누구에게 항의를 하죠? 같이 읽으셨잖아요. 40절. 예수께 나아가.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했던 대부분의 번역학자들은 이 유교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이 존중, 존경이라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예수에게 향하는 모든 말들을 순화시킨 경우가 많아요. 감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예수께 나가 이 단어를
헬라 원문에서 찾으면 예수께 맞서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겁니다. 항의. 그럼 경우에도 어긋나요. 잘못을 동생이 했으면 동생을 불러야죠. 야, 이러고. 근데 그 가르침을 베푸는 자리에 가 예수 앞에 맞서서 예수에게 항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 이 동생이 철딱서니 없이 여기 앉아 있는 걸 보고만 계십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의 일행을 대접하기에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 당신이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 동생의 행동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명령하셔서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단 한 절 만에 섬기는 자가 명령하는 자로 바뀝니다. 예수가 요청하거나 부탁한 것도 아닌 자발적인 감동과 기쁨으로 예수를 자신의 집에 맞이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상황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상황이 자기의 마음대로 풀리지 않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 위에 있는 명령하는 자로서 자신을 돌변시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섬김의 어려움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코이노니아, 대접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게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라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섬김. 그 섬김이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의 사랑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랑은 섬김을 통해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실천되는 게. 그러니 교회는 결코 이 섬김, 대접, 영접하는 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섬김이 대접하는 게 환대가 눈에 보여지니까 어느 순간 자신이 섬기는 자가 아닌 섬김을 받는 자, 명령하는 자로 돌변한 걸 깨닫지 못하는 데 있어요. 이 섬김은 자신을 드러내기가 수월합니다. 겸손을 가장해서 마음속에 교만과 위선도 품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에 아주 딱 적합한 행동 거지. 그러하기에 마르다의 이 태도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험 요소로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 봉사하는 사람과 예배 항상 5분 늦게 들어와가지고 설교 끝나면 확 사라지는 사람과 누가 은혜를 많이 받고 살까요? 네? 누가 은혜를 많이 받고 살겠어요? 5분 늦게 들어와서 설교 끝나면 나가는 사람이 은혜 많이 받고 살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비교를 통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지에 대한 궁금증보다 우리를 드러내는 일에 더 앞장서죠.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아침 일찍부터 나와 봉사란 봉사는 다 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5분 늦게 와서 예배 설교만 딱 듣고 설교 끝나면 딱 사랑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익숙한 우리는 그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며 삽니다. 보기에는 마르다는 너무 바쁘고 힘들고 뿐만 아니라 분주하기까지 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최적의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유 저렇게 열심히. 더불어 예수의 발 앞에 앉아 멍하니 예수의 말씀만 듣고 있는 이 마리아는 철딱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삶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자가 남성 교사 선생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건 유대의 전통 율법에 어긋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상황 설정이라고 여겨질 만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적혀져 있는 거예요. 유대 율법 교사가 자신의 발 앞에 오는 사람들을 금지하는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이방인, 세 번째 사마리아인입니다. 절대 그들 앞에서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올 수도 없고. 그러면 이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앉았다는 건 금기된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사회가 용납하지 못하고 그 시대가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자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용감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자. 여러분, 마르다가 목숨을 걸었을까요? 마리아가 목숨을 걸었을까요? 마리아가 목숨을 건 거예요. 마르다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마리아는 자기가 죽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이 말씀을 듣는 것, 이 말씀 듣는 행위 자체, 그 태도 자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느냐?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인데, 그냥 지금 현대 시대에 편안히 조용히 앉아 눈 껌뻑껌뻑거리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2000년 전 한 여인이 금기시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앞에, 예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듣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이 말씀 듣다가 죽을 수도 있다면 여러분 여기 오시겠어요? 다른 일 아니에요. 뭐 누구를 위해 섬기고 행동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내 땀 흘림의 대가를 내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그분의 말씀만 듣는데 죽을 수 있다면 오시겠냐 이거예요. 마리아의 태도는 되게 수동적인 것 같고 철없는 것 같고 되게 그 시대의 여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 같지만 거꾸로 한 거풀만 더 벗기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의 무릎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율법교사가 대답한 듯이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마음과 뜻과 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은 다 구약의 전통에 보면 제사였습니다. 제사. 내 마음이 이렇게 커요. 내 뜻이 이렇게 큽니다.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멋들어지게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던 시대에 자신의 실제적인 목숨을 걸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이 행위와 예수는 서로 맞대어 놓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식월 때 충격을 좀 받은 일이 있어서 요새 하는 일 중에 뭐냐면 세계 문학 전집 읽기입니다. 세계 문학 전집 읽기. 중고등학교 때 다 했어야 되는데 워낙 놀기 좋아하니까 이 뒤늦게 철들어가지고 지금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200권을 샀어요. 200권. 원래 300권짜리 전집이 나왔는데 300권까지 사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200권만 샀습니다. 200권. 전자책으로. 산 것도 아니죠. 빌렸어요. 50년 돼요. 제 나이에 50년을 플러스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 50년 빌려도 죽기 전까지는 이걸 읽겠다 해가지고 200권을 전자책으로 빌렸습니다. 지금 이제 8권째 읽고 있는데 선택하지 않고 1번부터 쭉 읽기를 작성했어요. 선택하면 안 읽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어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을 읽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 아세요? 모르셔도 돼요. 저도 몰랐었으니까. 네? 현대 소설의 선구자라고 하더라고요. 모더니즘의 선구자. 사람의 실제적인 심리를 표현하는 여성 작가. 180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어리고 힘든 시대에, 쉽게 말하면 여성이 할 일이 딱 정해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귀족 가문이에요. 명문 가문입니다. 영국 태생인데 영국에서 귀족이면 여자들이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겠어요. 근데 그 여자의 삶에 한계가 있는 삶, 그 시대를 살았어요. 이 버지니아 울프는 그게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가 됐습니다. 그냥 작가가 된 게 아니라고요. 소설의 기법을 바꾸는 획기적인 일을 해내는 아주 어마어마한 작가가 됐습니다. 이 여인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양쪽 주머니에 돌을 잔뜩 집어넣고 자기 혼자 강을 저벅 내려가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살했어요. 그 시체가 2주 안에 발견됐습니다. 59세 나이로 생을 스스로 마감한 여인. 버지니아 울프. 당연히 기독교에서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죠? 페미니즘 작가이고 자살한 사람이니까 선호하지 않는 작가입니다. 자살한 이유가 뭘까? 많은 연구들이 설명을 하는데 마지막 자기 뜻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게 뭐였을까요? 자살이에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자신의 꿈을 펼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시대의 요구도 자기에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여자로서의 사는 삶도 만만치 않은, 성공했다 여기는 이 여자도 스스로가 갇힌 삶이라 여겨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죽음이여 내 너에게 뛰어들리라. 패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리라. 내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행복일진데 그러한 삶이 세대나 환경을 통해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그 죽음은 내 스스로 맞이하겠다라는 결단이죠. 여러분, 이 여인 20세기에 살던 사람이에요. 몇십 년 안 됐다고요. 근데 2000년 전 여인은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게 현대적인 개념으로 해서 그냥 편안히 무릎 꿇고 앉아 예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자신의 목숨도 걸고 가문의 명예도 치욕에 떨어질 것이며 그 가문이 그 마을에서 추방되는 것까지 각오하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예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이게 자신의 전부를 건 하나님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태도는 어떤가요? 모든 걸 것입니까? 아니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화내기에 급급하죠. 마르다와 같은 신앙이에요. 처음으론 순진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정결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에게 삿대질하는 신앙. 처음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하겠다고 각오했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뒤틀려 버리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신앙. 섬기려 했다가 섬기는 자가 아닌 섬김을 받는 자,
명령하는 자로서 돌변하는 신앙. 이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분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관념적으로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저는 한 번도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수술방에 들어가시는 분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간혹은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수술방에 한 번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교인들이 수술 받으러 가셨다고 하면 그 마음이 쫙 올 텐데. 상황만 생각해 보면 수술방에 들어갈 때 난 살 거야 이러고 들어가신 분이 많을까요? 어떡하지? 나 죽으면? 이런 분이 더 많을까요? 여기 수술 받아보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개인으로 생각하면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요? 차가운 알루미늄 침대에 그잖아요. 수술방 들어갈 때는 옷이라도 입히지만 홀딱 벗겨가지고, 그죠? 살갗이 그 차가운데 딱 닿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닿는 순간 따뜻한 느낌이라도 있어야 내가 살 것 같다 생각이 들 텐데,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 차가운 스테인리스 침대에 딱 올려놓으면 죽었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수술 받음에 우리의 부끄러움도 다 드러내고 의사에게 우리의 몸을 맡기는 상황, 이거 살려고 하는 짓이지만 대부분은 그 마음의 대부분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무서움이 도래할 겁니다. 말씀을 받는 건 이 수술을 받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받는 건 여러분 육신이 수술 받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에요. 왜요? 그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찔러 쪼개버립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일은. 내 모든 걸 다 걸고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할 때 그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30분 버티면 되는 거, 그냥 1시간 버티면 되는 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내 모든 걸 다 걸어 죽을지라도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딴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승부가 안 날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혈안이 돼 내가 더 잘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더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옥신각신 살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섬김의 문제였습니다. 사도들이 그때는 직접 섬겼어요. 과부들한테 먹을 것도 나눠주고 돈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그거 하다 보니까 우리는 본뜻 선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눠주고 베푸는데 나눠줄수록 이 할머니들이 더 날린 거예요. 왜 날릴까요? 못 받은 사람들이, 적게 받은 사람들이 받고 싶은데 다른 것 받은 사람들이 난리치니까 이 사도들이 기겁을 하고 그 다음에 세운 게 뭐죠? 집사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세운 집사. 그러면 한 말 있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입니다. 교회가 이거 문제 있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섬기는 일도 하지만 그 섬기는 일이 우선이 아닌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 표지와 모델을 잃지 않기 위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모범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주의 말씀 안에서만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사랑하는 실천적 사랑의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2절 이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영생은 단 하나만 필요하다. 영생을 얻기 위hen 단 하나만 필요해. 그걸 마리아가 선택하였느니라.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예수는 이 질문에 이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목숨 걸고 듣는 그 사람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수많은 가지들을 다 가지치게 하고 정말로 딱 남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전념하는 교회와 신앙인이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되돌아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섬김은 끊임없이 교회의 역사 속에 전통이 되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섬김과 접대는 인간의 일이라 때로는 다툼이, 시기가, 질투가 난무합니다. 그 방법론을 고수하는 게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그 섬김과 접대는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나라 들어가는 자, 영생을 얻는 자, 목숨을 걸고 주 말씀 앞에 서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
주 날개 밑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림.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이재욱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박동순 권사님 가정에서 김석겸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김은교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물을 담아 드린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 속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직하게 듬직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왕상부가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계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전하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한결같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먼저는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환부의 생명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적 도움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교회와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오전 1부, 2부 예배 드렸고요.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오후 찬양 예배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함께 성도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오늘까지 해서 유치부 아동부가 다 끝났고요. 이번 주 청소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하이원 리조트에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고 목요일 난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의 은혜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또 많이 협력하시고 협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는 8월입니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되니까 이 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해외 선교 비전 트립 준비를 위해 오늘 첫 번째 모임을 갖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오후 1시에 유치부실에서 모일 텐데요. 오늘 모임은 전체 다 모이는 겁니다. 오늘 모일 때부터 뭐 세대별 구분하지 않고 해외 선교라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참여하셔도 됩니다. 오늘 뭐 대상 항전직 직분자, 선교회 임원, 선교에 참여하시는 성도 이렇게 적어드리긴 했지만 나 한번 해외 선교 직접 가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됩니다. 단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저하고 성지순례 갈 거니까 안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모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파트별로 나눠서 세대별로 별도의 모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무슨 상황인가, 무엇을 교육하고 가서 무엇을 하는가
내부적으로는 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교육자들끼리는 서로 상의했고 세부적인 계획도 다 잡혀져 있는데 담당 목사님들이 있으시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고 어떤 일들인가, 어떤 일들을 하는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우리 강상구 집사님, 권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결혼 또 아버님 장례 위로 조문에 감사하셔서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축하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매년 여름 되면 에어컨 때문에 실갱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저한테 잘 얘기가 안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들 그러셨나 봐요. 에어컨 이 냉난방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교회가 다시 한번 공사를 했습니다. 약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죠. 눈에 잘 안 보이시니까 그게 안 보일 텐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바람이 안 가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추가 공사를 한 거예요. 좀 더 시원하게 따뜻하게 예배드리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없는 예산에 2천만 원 들여서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는 에어컨이 엄청 시원하게 나오죠. 네, 평상시보다 엄청 더 시원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춥고 어떤 사람은 덥고. 에어컨을 틀었을 때 추운 사람이 양보해야 할까요? 더운 사람이 양보해야 할까요? 추운 사람이 양보해야 돼요. 더운 사람은 환장합니다. 더 낮춰달라고 막 그러는데 추운 사람 때문에 온도를 더 못 낮추고 우리 온도가 딱 25도에 맞춰 있어요. 저거 뒤에 안 건드리셔도 돼요. 상황마다 다 김영각 집사님이 다 조작을 하셔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추우신 분들도 더우신 분들도 원성이 많은 거예요. 왜 더 시원하게 안 해주냐? 더 시원하게 해주면 왜 이렇게 얼게 만드냐? 막 그러죠. 그러니까 추우신 분들이 교회 오실 때 가디건 하나 준비해 오셔야 돼요. 가디건. 그리고 목에 감을 수 있는 스카프 같은 거. 겨울 목도리 말고 땀띠 나니까 스카프 같은 거. 목이 시려우면 몸이 다 추우니까 그런 걸 준비해 오셔서 자리를 여름에는 자기 자리 고수하지 마시고 바람이 덜 가는 곳으로 옮겨 앉으시면 돼요. 이게 배려입니다. 에어컨 바람 그냥 바로 내려오는데 꿋꿋하게 앉아 있으면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면 감기를 걸려요. 그러니까 옮기시면 돼. 이걸 줄이거나 끄면 더운 사람들이 못 버텨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좌석에 보시면 양쪽 손잡이에 보시면 빨간 스티커가 붙어있는 좌석이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 빨간색 스티커가 붙은 자리가 바람 덜 나오는 곳. 더 심하게 말하면 안 시원한 곳. 빨간 스티커 없는 자리는 아주 시원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한철만 올 여름 되게 덥죠. 아직까지도 한참 남았으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불편해하지 마시고 나는 찬바람 싫어 그러시면 빨간 스티커 붙은 좌석에 가서 앉으시고 나는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게 좋아 하면 스티커 없는 자리에 옮기셔서 몇 달만 네? 여러분 그 자리 고수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 잘 드리는 협조도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제가 매일 물어볼 겁니다. 김영각 집사님한테 누구한테 전화 왔냐고.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저 예배 끝날 때마다 꼭 물어보세요. 주일 예배 끝나면 목사님 안 더우셨냐고,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왜냐하면 설교자 위에서 에어컨이 내려와요. 그래서 설교할 때 반드시 끄게 하거든요. 이걸 끄면 예전에는 성가대는 아예 바람이 안 갔어요. 하나로 나눠져서 성가대 덥다고 해서 여기다 하나 더 설치하고 성가대는 따로 하게끔 해서 여러분의 편의를 좀 준비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서로 양해하셔서 올여름 잘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과 보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 말씀 안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서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